그 유다 왕 요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향단에서 분향하다가 온몸에 나병이 걸리는 이 징벌을 받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들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냥 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성대 속에서 백성들은 더 끔찍하게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하스는 요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요담이 자기 아들조차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렇게 죄악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 앞에서 그가 얼마나 비굴하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살피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하스는 죄악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악에 익숙한 사람.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는 다윗 왕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좋은 왕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자기가 모범으로 그 본받아야 될 그런 분은 지금 따르지 않고,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 정직하게도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또 지나가게 했다 그러고, 여러분,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에게 분향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가 참 여러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날 때부터 엄청난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본받아야 할 분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을 따르지 않았고 선대왕의 그 좋은 본을 그는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거짓된 일들을 조금씩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들, 한마디로 타락한 이웃나라 왕들의 그런 죄악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웃나라의 왕들이 죄 짓는 것이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는 이런 죄 저런 죄, 그리고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제 그 아들을 그 우상 앞에, 그 몰록 신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도 지내고, 산당에서 또 제사하고 분향하는,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죄악에 익숙해지려는 삶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죄악에 익숙해지려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가 처음부터 악인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악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거짓말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어겨보고, 이제 주일 성수를 조금 안 해보고, 예배를 한번 빼먹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 빼먹어보고, 세 번째 빼먹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하고서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금요기도 대신에 동창회 모임에 가서
노래나 실컷 부르다 오자. 그리고 한번 거기에 발을 들이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작은 죄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죄가 자라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냥 죄에 익숙해져 버린, 죄가 그냥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삶의 전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요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있겠나? 내 자녀가 그래도 나를 보고 있으니까 잘하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아하스를 보십시오. 아하스는 요람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스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람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제대로 신앙생활했는데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이 죄를 짓는지 그 바르게 사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을 때 아하스와 같은 이런 죄악의 괴물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성경 보고 있는지, 요즘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얼마나 참 불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내 자녀에게 과연 제대로 지도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본을 보이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올바로 선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장로의 아들이라고, 권사의 아들이라고, 집사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아이가 죄악 속에 노출되어 버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장성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요? 아무개야, 너 요즘 회사 잘 돌아가냐? 어떻게 승진은 될 것 같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것에만 온통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질문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신앙적인 면을 내 자녀에게 짚어보고 있습니까? 요즘 너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 요즘 이렇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가 참 걱정되는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 제목 없니?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나는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대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도 필요하고 장성한 자녀, 이미 결혼해서 집을 나온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그런 신앙적인 대화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모님이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내 자녀들까지도 죄악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하스는 위기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치고 진짜 용감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치고 비굴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하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아하스가 제법 용감한 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까지 쳐들어왔을 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잘 막아내었습니다. 감히 아하스를 해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아내기는 잘 막아냈는데 이 아하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적들에게 먹히겠구나. 잡혀 죽을 것 같다. 너무 두려워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비굴한 일이지만 이웃 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 그 모습,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은 그 할례받지 못한 그런 이방 왕인데 그 왕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비굴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가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룩한 성전의 은금을 지금 더럽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굴한 일입니까?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구나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렇게 이방 나라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것도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뇌물로 주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에게 막 매달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힘을 얻으라고 격려를 주었습니다. 이런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이방나라 왕에게 거룩한 그 물건을 가져다 바치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아하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비굴한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이 아하스만 우리가 그렇게 욕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아하스와 같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뇌물을 만들어 바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없을까요? 과연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까지 다 팔아먹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그런 비굴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면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이익입니다. 나에게 조그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짝 한 번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또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기를 포기했던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까? 또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결단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또 나라와 민족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 나오신 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합시다. 여러분, 내 모습 속에 이렇게 죄악에 익숙해지는 모습은 없는지, 또 내 모습 속에 위기 앞에 비굴한 선택을 하는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도 점검하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결하게, 정말 정결한 처녀처럼, 고든 대나무처럼 우뚝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